자, 이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 12강 주의 재림 당세복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을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짧게 우리 당대의 세계복음을 하겠다. 이게 이제 당대의 세계복음화 이렇게 저희가 말을 했고 사실 뭐 있는 말이니까요. 이걸 줄여서 이제 당세복 이렇게 우리가 계속 써왔습니다. 틀림없이 성경에서는 주님의 재림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주의 초림의 어떤 빈도보다 신약에서 주의 재림의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주의 초림이 사실일진데 주의 재림은 더욱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신앙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은 사실 어떤 보수적인 신학자들 또 신학생들 그리고 신자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정보의 하나에 그냥 그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정보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 살아있을 때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들 잘 키워야 되고 그럴 때까지는 주님 좀 안 오시면 좋겠고 우리 애들이 장가할 때 시집 갈 때까지는 안 오셨으면 좋겠고 손자 손녀들이 다 클 때까지는 안 오셨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했었습니다. 어떤 이제 기러기 아빠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저 미국 유학하고 있는 이제 이렇게 이 자녀들 보내고 이제 와이프도 같이 갔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도 이제 그만두고 이제 가고 싶어서 여기서 그만두고 가려고 하니까 저쪽 아내하고 와이프가 됐다면서 돈만 보내달라면서 당신이 오는 것보다 돈이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남편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사실 정말 우리에게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야지 그것의 모든 방향과 모든 설정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한쪽 구석에 있거나 지식 하나로 알고 있다고 하면 사실 우리 모든 삶은 주님 오심과 상관없는 삶이 됩니다. 제가 저를 잘 압니다. 어느 정도 간사하고 어느 정도 이기적이고 어느 정도 게으른 자인지 압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전체가 그렇잖아요.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주님의 약속에 있지 않다고 하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과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없다 하면 우리는 결코 그 주님과 맞지 않는 삶을 살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자기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세계복음 말이에요. 물론 세계복음화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부흥되는 게 좋겠죠. 하지만 나중에 자세하게 보니까 세계복음만 그냥 외치는 구호고 이걸 위해서 생명 거는 걸 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가 이렇게 잘 되는 게 세계복음 말이에요. 자기 자녀가 잘 되면 세계복음은 유익하대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가 성공하는 게 세계복음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 잘 버는 게 세계복음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구호고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 잘 돼야 되고 내 돈 잘 벌어야 되고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되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돈만 잘 벌고 있고 자녀 성공만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고 교회만 부흥시키고 있지 세계복음화 주의 재림과는 전혀 무관한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지구상에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과테말라 레니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레니 목사님이 사실 울컥하시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제일 처음 한 말이 저도 울컥했어요. 우리 과테말라는 전도를 잃어버렸다. 과테말라는 전도를 잃어버렸다. 우리 모든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이 교회 뒤로 숨어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기의 성을 쌓고 있다. 근데 당신이 와서 전해준 이 복음이 진짜고 세계복음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정말 내 가슴을 때렸다. 이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정말 세계복음을 위해서 중남미를 지금 열심히 앞장서서 살리고 있거든요. 양심적인 사람이죠. 과연 주의 재림이 우리에게 하나의 지식이냐 아니면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의 방향이며 목적이냐 이건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참 감사한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이 정확하게 우리 성도들한테 계속 전달이 되고 있으면서 저하고 같이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그냥 단순한 교회 부흥이나 아니면 우리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무장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97만 원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저 많은 사역들을 섬겨냈고 특별히 4월 말에는 5월 초에는 86개국 그 160명이 와야 되는데 그 꿈불에만 치르는데도 한 5억이라는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97만 원을 들고 꿈불의 한 행사만 해도 5억이 들어가는데 그 나머지 행사 다 하면 거의 10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요. 이미 그전까지도 너무 많이 헌신했어요. 2019년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헌신했기 때문에 거의 바닥입니다. 그런 중에 시작한 사역입니다. 그런 중에. 정말 생명 걸고 헌신한 거죠. 또 주님 앞에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이 되어지게 하신 걸 봐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같은 것을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목자와 양의 구조, 뭐 적절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목회자는 목자이며 성도는 항상 양이어야 하는가 생각해봐야 돼요. 목자와 양으로 출발했을지 모르겠지만 일정 시간 지났을 때는 동력자여야 합니다. 동력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성도들 또한 목회자를 돕는 이렇게 서로 동력의 역할들을 감당해야지 세계복음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와서 보시고 있지만 저는 목회로 얘기할 때는 평균 이하입니다. 무한도전 아시지 않습니까? 무모한 도전, 모자란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한다 뭐 이런 취지인데 딱 제가 그랬습니다. 평균 이하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제가 저의 신방을 받아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2020년에도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2019년에도 그 전교회 성도들 신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1년 중에 저를 몇 번 못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생명 걸고 세계복음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계시가 되고 이 계시 받은 사람이 그냥 난 천국 가니까 좋다 이게 아닙니다. 복음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복음이 들어갔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처음부터 장착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주의 재림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지식 중에 하나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바쳐서 바라봐야 될 방향이며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 기준에 맞게 우리는 목회해야 되고 그 기준에 맞게 사역해야 되고 그 기준에 맞게 뛰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 오신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안 된다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좀 대표적인 극단적인 사람이고요. 저를 만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괜히 이상한 목사 만나가지고 남들은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저희 교회에 있던 성도님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있다가 가셨어요. 장로님들 중에 가신 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보통 교회는 1년 뭐 몇 년에 건축 한번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다음 좀 평안하게 지내면 되는데 여는 계속 뭔 사역이 벌어지니까 뭐 계속 투자해야 되니까 가만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이제 내놔야 될 그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되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면 견디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많이 수고하고 나서 중간에 그냥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안타깝죠.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거죠.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매번 부담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항상 일어나고 항상 서포트해야 되고 항상 매번 목숨을 걸어야 될 이렇게 삶을 계속 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기준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극단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가장 극단적인 사람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 그리고 지금까지 당세복의 사역을 뛰어와 본 바, 이게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확신하게 됩니다. 한 번도 이게 틀린 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없습니다. 저의 후회는 어떤 거냐면 더 열심히 못한 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더 빨리 사역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것 말고는 후회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할 뿐이죠. 우리 같은 인생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인생, 이것만큼 영원한 축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재림이 이론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이 실제가 돼야 되고 우리 모든 것이 돼야 되고 방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재림은 뭐 많은 것이 있지만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올라가심 그대로
오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시되 그 누구도 그 날과 그 때는 모른다고 하시며 마지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건 하나, 힌트 하나 있다고 하면 이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된 이후에 그제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신 그대로 누가복음 21장 27절 모든 사람이 보실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11절 올라가신 그대로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분들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가지고 때를 맞출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나도 모른다. 실제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당신도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절기를 계산해 놓고 이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만약 그렇다고 얘기하면 절기를 참고하라고 얘기하셨겠죠.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과 그때를 예언한 모든 것들은 이단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어떤 상황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너무 빠져가지고 트럼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오만 가짜 뉴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인터컵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안타까운 겁니다. 그 사람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라 복음 전해야죠. 올바로 복음 전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그동안 역할들을 귀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성경도 아닌 얘기들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가짜 뉴스일 수도 있는 그런 얘기들을 그 귀한 곳에 해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욕을 듣고 기독교 안에서도 지금 뭐 이렇게 손절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하고 마지막이 다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에 완전히 매달려가지고 그것이 만약 성경인 양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저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 해석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요한계시록의 요 환상은 이런 뜻이다.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됐으니 마지막 때에 성공할 수 있는 복음 가지고 전 세계에 살려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휴거가 언제 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휴거가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휴거 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년 왕국이 처음에 왔든지 나중에 왔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올바른 복음을 무장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목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핵심과 약간 차선을 우리가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뭐가 일어나는지 예민하게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건 성경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그대로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믿음, 성경의 복음으로 더 무장한 것이 우선입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무장해서 얘기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올바른 복음으로 무장하고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이 그게 더 중요합니다. 말세이기 때문에 환란이 오고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엄청난 것들, 그 엄청난 환란을 능히 넘어설 수 있도록 복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게 이 뜻이고 트럼프가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뭐 빌 게이츠가 어떻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666이 어떻다 모르겠습니다. 뭐 바코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럴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666이 뭐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상관없이 성경이 기록한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올바로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는 역할들이 그것이 더 본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있던 이런 일들에 최근에 너무나 많은 어떤 이렇게 뭐 정보들이 쏟아지면서 갈피를 못 잡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뭐 들들들 떨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게 뭐 100% 뉴스인지 이스라엘 절기하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일어날 것 같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어떻고 오만 얘기를 다 하는데요. 그 전쟁이 일어난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제대로 무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그러니까 주님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게 더욱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틀림없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으로 모든 민족에게 정언하는 바로 그 역할,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 듣고 이전에 이제 강의를 다 듣지 못하고 오늘 이 메시지만 듣고 나서 이제 흥분하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인생이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 듣고 시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 이름을 듣고 이가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치과를 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이렇게 좀 거침없이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튼 제 중심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발버둥 치는 분들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폄훼하고자 하는 의도 전혀 없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과 교회들이 어떻게 되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핵심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 앞에 서게 해야 되고 올바로 복음 믿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복음 가진 자들은 모든 멤버들이 동시에 한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언제 주님 다시 오시냐? 힌트는 딱 하나입니다.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신앙의 배경이 다르고 또 교리가 다르고 교단의 배경들이 다 다른 줄 압니다. 하지만 이거는 교단과 교리 상관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주의 재림에 방향 맞추는 우리 인생의 모든 초점으로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림은 약속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림도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이 언약을 믿지 못해서 이 언약을 놓치고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문제의 어떤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로 주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주의 약속에 방향 맞추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생활이 올바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주님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1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제가 27강 때도 이제 요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다시 이제 그 배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12제자라고 한번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듣는 자라고 한번 그렇게 이제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시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는지가 조금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열심히 고개 잡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래요. 따라갔습니다. 한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너무 많은 기적과 역사를 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당신들과 동거하시면서 40일 후에 성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밝힌 바 한 열흘 후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자, 이런 배경입니다. 예수님 공생애부터 시작해서 주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시간을 다 합쳐도 4년이 안 됩니다. 4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중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올 때 너희 중에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주님 먼 미래에 오시겠습니다. 이렇게 들렸을까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난대요. 너희가 모든 동네 다 나가지 못하여서 끝이 온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은 틀림없이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믿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사도행전 8장쯤에 보면 사마리아 복음화가 거의 끝이 납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가 사도행전 8장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복음화가 아주 더디게 확산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일어난 현상도 너무나 폭발적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이미 15개 나라가 처음부터 복음의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저 먼 미래에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주님 오신다라고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 그 시대에 이 나라와 국가가 사실은 어떤 서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도 가야 된다. 가이사한테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인간들 가운데는 끝이라고 했던 게 로마 황제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땅 끝이라고 얘기했던 곳은 스바나입니다. 항상 스바나 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끝내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그래서 이게 그들은 언약으로 붙잡았구나. 주님 오시는 게 먼 미래가 아니라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수 있겠구나. 또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명령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산 겁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재림을 약속으로 붙들었던 그들의 신앙이었고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 요까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사명 뭐냐?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되어 있습니다. 마치려 하면은.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분깃을 끝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세계복음화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후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하는 구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정언된 이후에 주님 오신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그래 복음 전해야 될 어떤 영역들이 많이 확장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로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 보면 어디 사도 바울이 먼 미래에 주님 오실 거라고 믿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곧 주님 오신다고 믿었다고 하는 것이 이 현재 가운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림의 언약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야고보 5장 7절 8절에는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때는 야고보가 글을 쓸 때는 로마의 핍박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누구한테 메시지를 전했냐?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메시지를 전했고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믿음이 이렇게 전달된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3절에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 베드로 때도 이렇게 조롱했지만 실상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냐는 생각합니다. 말을 대놓고 조롱하지 않지만 사실은 안 믿는 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하고 똑같은 수준 아니냔 말이에요. 지난 세기 동안 우리나라 복음화는 확장된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1000만 명도 안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청소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점점 속도가 줄고 있습니다. 과연 세계 복음화 되겠냐?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겠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조롱하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이 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들은 재림을 지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잡아야 될 언약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에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에 기록을 했던 사도 요한 또한 이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신앙이었습니다. 재림을 지식이나 정보나 그냥 참고사항이 아니라 재림을 약속으로 붙잡았습니다.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방향을 설정하고 그걸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걸 위해서 뛰었습니다. 재림, 그래서 재림 언약을 믿는 자의 삶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여러분 잘 알듯이 슬기로운 5 처녀의 같은 그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볼 때에 이 신랑을 맞이할 열 처녀지 않습니까? 나름 신랑이 오신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알고 있고 본인들의 역할이 뭐냐면 그 왔을 때 맞이하는 그런 역할들을 본인들이 합니다. 근데 5명은 준비되어 있고 5명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진짜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고민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한 표현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온다. 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틀림없이 우리 주님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27강에 또 언급을 좀 했지만 사실 이 주님의 재림 때문에 1세기 말에 큰 논쟁이 벌어집니다.
파루지아 논쟁이 벌어집니다. 파루지아 논쟁을 통해서 요는 뭐냐면 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냐. 그러면 그분이 거짓말 하셨다고 하는 것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국으로 보내는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 그런데 성령으로 임하셨다. 이런 어떤 논쟁이 크게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결론은 뭐냐면 성령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는데 이 논쟁의 결론이 그렇게 난 건데요. 이 논쟁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한 믿음이 완전히 현격하게 떨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의 성령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굳이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심판자로 이 왕권으로 가지고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성령으로 임하셨다고 하는데 내 살아있을 때 이런 것도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든지 저런 결론이든지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완전히 이 신앙이 완전히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근데 교회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살 것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선상에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현재로 계셔서 항상 현재로 우리를 대면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셨을 때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완성하다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랑을 맞이하는 참된 신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만약 그렇게 살다가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안 오셨다. 그럼 우리가 헛된 삶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사도들이 그래 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것처럼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 안 오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헛산 겁니까?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게 산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전 세계에 전달하는 역할, 어떻게 보면 복음의 확산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서야 되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둘 다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후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복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세계복음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어떤 성화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복음으로 전 세계에 전달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에 거룩이 빠졌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 전제의 삶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지금 참으로 안타깝게 교회가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데 사실 비난받을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개교회주의 아니면 개교단주의 아니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사회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도 우리가 너무 많이 놓쳤고 한 명 한 명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부분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부분들에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방향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이 재림의 방향을 두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들고 삶으로 살아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바, 야고보가 얘기한 바, 사도 요한이 얘기한 바 이렇게 진짜로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으로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가진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자기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주님 오실 시기가 이 복음으로 전 세계 천국 복음이 전 세계 온 열방에 전되는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면서 동시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사실 로마 치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냥 도피하는 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낮은 상황에 낮은 상태에서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 살 때 능히 나중에는 눈 떠보니까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로마가 결국 복음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는 이런 모습과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일들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놓친다고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하고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을 때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을 이루자. 이게 학생자원운동의 슬로건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이 당대 세계복음화 한다는 것은 재림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고 살아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 당대 세계복음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당대 세계복음화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결론이며 목적이며 방향이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저는 지금 약 30년 가까이 이 생각만 해왔습니다. 주님이 폭탄 가운데 저를 살리셨을 때 저는 아직도 그 폭탄 맞아서 죽어가던 그분의 신음소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만 30년 지났습니다. 91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폭탄 터져서 갈기갈기 찍혀서 죽고 온몸에 불이 붙고 그러면서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한 5분 정도 신음소리 하다가 그분 죽었습니다. 그 소리를 30년 전에 그 소리가 아직도 저는 기억합니다. 저를 죽음 가운데 하나님 살리셨습니다. 예, 그거를 그 어떤 누구보다 제 스스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나? 이 복음으로 전 세계 복음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게 제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을 할 수 있을까? 성경 조금 자세하게 보니까 내 살아있을 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추가된 거죠. 이게 올바르구나. 어떻게 하면 내 살아있을 때 세계 복음을 완성할 수 있을까? 그 고민과 그 기도와 그 발부둥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한 개의 교회가 어떻게 물질도 없고 언어도 할 수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한 개의 교회를 통해서 100개의 교회가 일어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의 현장에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고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메시지가 끝나면 항상 목이 쉬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계속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사역 현장에 꼭 나 같은 거에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틀림없이 역사하실 줄 믿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냥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조그만 스킬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 모든 인생의 목적, 방향, 결론이어야 된다. 우리 살아있을 때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자, 끝내자.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끝낸다. 저는 내 끝낸다. 반드시 내 살아있을 때 끝낸다. 어떤 분은 저보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제 다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끝낸다. 모든 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가고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 안에 제자들 다 찾아서 우리 단체와 조직 세우지 않고 모든 단체 모든 조직이 연합될 수 있도록 마치 물처럼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고 누구든지 와서 유익을 받고 누구든지 쉽게 들어오고 쉽게 나갈 수 있는 전혀 조직이 없고 전혀 환경이 없는데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이런 형태로 가면서 전 세계를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우리 손으로 감당하는 것 이게 사도들에게 주셨던 은혜고 명령이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주신 은혜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저는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틀림없이 이 한국 땅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모자라지만 미친한 저에게 먼저 사인을 주셨고 이런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 증거가 이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서 크게 폭발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12강의 메시지를 우리 선교사님들과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고 정도가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스킬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과 믿음이 우리에게 같이 공유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더욱 이 복음의 역사가 폭발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